예배 이제 세 번째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준비했던 이 세 번의 예배 시리즈는 사실 한 편의 설교를 하려고 했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공적 예배, 두 번째는 삶의 예배, 세 번째는 상한 마음의 예배. 이렇게 한 편의 설교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왜 구태여 세 편으로 늘려가면서까지 했느냐? 이 설교에 어떤 소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중할 것이 사실 예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한 번보다는 조금 더 여러 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세 편으로 했습니다. 사실 세 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완성도도 사실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분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고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제 상한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같은 서론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같은 서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누구나에게 물어봐도 예배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서 보면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면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교회를 빠지더라도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생활이 있다면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반복적인 공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결단과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상한 마음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에 이제 시편들은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제가 PPT에도 만들어 왔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편은 다윗이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요. 도망 다니던 인생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왕궁을 참 평안한 그 시절에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가 예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에 비추어서 보면 밧세바가 예쁘다 이 말은 다윗의 성적 욕망이 들어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남편이 있는 여인 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하룻밤의 충동이었는데 그만 임신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전쟁 중에 있는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전쟁 때문에 떨어져 있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집에 있게 되면 여튼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아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나만 들어갑니까? 이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뭐 그것은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살표가 다윗을 향하게 되면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편을 죽이게 되고 이 밧세바를 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는 이제 다윗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 제목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저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빈 이 테이트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머니가 아이에게 느끼는 모성애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그 심정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JTBC라는 방송국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했었는지 뭐 하는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화배우 박철민 씨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로 이제 요리사분들이 막 음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요리사가 이 박철민 씨가 이 어머니가 종종 만들어 주셨다던 그 가지 무침과 카스테라 빵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박철민 씨가 그거를 이제 먹더니 어머니가 생각난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 이렇게 좀 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2년 전에 방송된 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박철민 씨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몸도 다 움직이시는데 머리의 수준이 3세에서 4세로 멈춰버린 거죠. 완전 아이가 되어버리고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박철민 씨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자꾸 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깨보니까 그 3, 4세 인지 수준을 가지게 된 어머니가 커다란 국어사전으로 배를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열고 잤나 봐요. 그래서 이 박철민 씨가 엄마 이거 너무 고마운데 이거 국어사전이다. 이불은 저기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비록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사람을 알아보는 수준이 3, 4세가 되어도 무엇인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힌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국어사전으로 배를 덮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기억나서 그 가지 무침과 카스테라를 먹고는 그만 눈물을 흘린 것이죠. 제가 20살에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오고 또 군대를 가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타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느낀 거냐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머니처럼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사실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이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든 뭐 일적인 관계이든 뭐 지나가는 관계이든 모두가 나를 어느 정도의 조건으로 바라보죠.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도 남들을 그렇게 보고, 약간의 따뜻함과 차가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에서 겪는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의만 존재할 뿐이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봐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봐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강도사 고시로 이제 집을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뭐 매번 이제 가는 집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새삼 느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20대 초반에 집을 가나 중반에 가나 지금 30인데 30에 가나 항상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뭐 제가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 뭐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그냥 자녀로서 봐주시고 막 괜히 챙겨줘야 될 사람으로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가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것들이 그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많은 긍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나를 바라봐 주듯이 바라봐 주실까? 정말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따뜻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봐주시지 않을까? 많이 힘들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긍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뭐 감옥에 간다거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좀 무뎌진 게 있기는 하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들어도 조금 무뎌진 게 있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고난 중에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랑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결국에 상한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일까?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기 위해서일까?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상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예배 시리즈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20평 정도 되는 집에 살았습니다. 10평은 아버지 창고로 쓰고 10평은 이제 가정집으로 썼는데요. 이제 거실 하나, 방 하나, 물론 제 방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오순도순 살았는데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30평이 되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이 하나 있고요. 방도 2개 있고, 주방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 방이, 있었던 것이라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이사 갈 때 제 방에 딱 들어가면 파란색 오리 농장, 저희 어머니 취향인데, 파란색 오리 농장 벽지가 붙어 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튼 뭐 좋았어요. 제 방이니까. 그래서 딱 처음에 갔을 때, 집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내려갔지만, 지금 딱 가면, 조금 작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새 제가 커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커버린 나머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생각 아래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핑계 아래에서, 삶의 경험이 많다라는 생각 아래에서 우리가 커버리고 상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지만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내 삶에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공적 예배부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결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삶에서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그 마음, 상한 마음,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상한 마음이다. 우리가 그 마음은 가지고 예배를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의 끝에는 결국엔 무엇이 있냐면 저의 설교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예배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